말씀으로 아기 상자의 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스처를 따라 하셔야 돼요. 이렇게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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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어릴 적에 그 어린이 찬송가에 보면 이런 가사로 시작하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분에 누가 찾아왔나 봐. 조용하게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 들리지 않나요? 우리들의 마음분에 누가 찾아왔나 봐 하는 가사의 찬양이 있었거든요.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노크하시는 그 주님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분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분으로 먹고 마시는 은혜의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베이비 박스라고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베이비 박스. 한글로 하면 오늘 설교 제목에 나오는 그 뭐죠? 아기 상자가 되겠죠. 베이비 박스. 갓 태어난 아기들이 쓰레기 봉투에 버려지거나 방치되어 죽임당하는 일들이 우리는 잘 모르지만 심심찮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베이비 박스는 그렇게 버려지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된 장치입니다. 이 베이비 박스는 외부에 건물과 연결된 바깥 문이 있고 안쪽에 건물 안쪽과 연결되어 있는 안쪽 문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문 사이에 아기를 이제 키울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바깥 문을 열고 아기를 그곳에 놓아두고 가는 것이죠. 그러면 아기를 그곳에 놓아둔 순간 건물 안쪽에는 센서가 있어서 경보, 벨이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자들이 안쪽에 있는 문을 열고 그 아이를 받아서 돌보는 일을 합니다. 때로는 그렇게 벨이 울리면 뛰어나가서 그 엄마나 아빠를 만나서 그 사연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설득을 하기도 하고 상담을 하기도 하죠. 그것이 베이비 박스, 아기 상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12월에 서울 난곡에 있는 주사랑 공동체 교회의 이종락 목사님이라는 분이 처음으로 이 베이비 박스를 운영해서 지금까지 약 1000여 명의 아기들이 그곳을 거쳐갔습니다. 1000여 명의 아기들이 그곳을 통해서 목숨을 살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목사님은 교회 앞 대문에 누군가 버리고 간 신생아가 저체온증으로 죽을 뻔한 일을 겪은 뒤에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결국 이 박스를 만들게 되었다. 아기 상자를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박스를 두고 어떤 사람들은 생명을 살리는 박스다 이야기하지만 또 한편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아동을 죄책감 없이 유기하게 하는 박스다, 이런 찬반의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고 지금도 그런 논란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 하면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대한민국 이 땅에서 매년 수백 명의 아이들이 그렇게 버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결혼 전에 소위 불장난을 하면서 생긴 아이이기 때문에 미혼모로부터 태어난 아기이기 때문에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말 못할 사정들로 인해서 그렇게 아기들이 수없이 버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 베이비 박스의 바깥쪽 문이 1000번도 넘게 열리고 닫히기를 반복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모의 손에서 떨어진, 부모의 손으로부터 어쩌면 버려진 아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아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아기들은 그곳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우는 것밖에, 울다가 지쳐 그냥 참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겨울이면 추위 때문에, 여름이면 더위 때문에
길거리에서 여러 가지 질병과 위협 속에서 어쩌면 그렇게 시간이 흘러간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아기들의 운명입니다. 스스로 살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습니다.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 아기 상자, 베이비 박스에 놓여진 이 아기들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버려진 아기들과 마찬가지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되죠. 왜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늪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죠.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그 늪으로 빠져 들어갈 뿐이었습니다. 그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끝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저 죽음밖에 없었던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죄라고 하는 그 씨앗이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그 죄의 열매 속에 살아가고 있고 그 문제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죄로 오염된 지식 때문에 뭘 배우기가 힘듭니다. 우리의 지식이 너무 얕아서. 때로는 얄팍한 지식이 수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만들기도 하고 큰 재앙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돌머리라는 말이 그냥 나왔겠습니까? 또 어떻습니까? 죄로 오염된 우리의 감정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이나 울다가 웃다가를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감정의 기복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날마다 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그 감정의 기복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도대체 저 인간의 저희가 뭐지?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런 고민 속에 살아가고 나만의 착각에 빠지고 오해에 빠지고 그러다 상대를 함부로 대하는 죄를 범하기도 하고 그것이 심해지면 서로에게 큰 피해를 입히기도 하죠. 때로는 죄로 오염된 의지, 우리의 의지 때문에 계획대로 되는 일이 없죠. 우리의 1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작심삼일 121번쯤 하면 1년이 흘러가죠. 나 그거 해야 돼. 3일 뒤에 포기하고 또다시 해야 돼. 포기하고 그것이 우리의 의지, 죄로 오염되어 있는 우리의 의지이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이렇게 오염되어 있는, 죄로 오염되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문제, 넘쳐나는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속에서 그 베이비 박스에 버려지는 아기들처럼 어떤 느낌, 어떤 감정을 경험하며 살아갑니까? 버려졌다라는 느낌, 혹은 비참함, 처참함, 배신감, 상실감, 공허함, 고통과 미움과 다툼, 시기, 질투, 경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때로는 우리가 아기를 버리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버려진 아기와 같은 상태가 되기도 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껏 살면서 베이비 박스에 그 바깥 문을 열고 내려놓고 싶었던 문제는 없으셨습니까? 혹은 내가 붙잡았어야 했는데 붙잡지 못하고 내려놓았던 어떤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은 지금 오늘 그런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곳에 그 아기를 버리고 가야 하는 그 사람들, 때로는 그 엄마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아기를 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지만 그 마음이 어떨까? 아기를 낳았을 때 그 모성애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 그 사회의 시선, 그 속에서 그 사람은 얼마나 비참함과 처참함을 느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또 반대로 혹 그곳에 버려진 아기와 같은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혹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난 쓸모가 없어. 난 버려졌어. 난 버려진 인생이야. 어디에도 도움이 되지 않아.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
엄마 아빠도 나를 버렸어. 그런 상처 속에, 그런 비참한 마음 속에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바깥쪽 문이 열려서 그 안에 들어가게 된 아기, 그리고 바깥쪽 문이 다시 닫히고 그 속은 어둠 속, 칠흑 같은 어둠 속,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렇게 시간이 흐른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때 베이비박스의 안쪽에서 문이 열렸죠. 문이 열렸습니다. 9절, 오늘 본문 9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살리려 하심이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살리려 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을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살리려 한다는 것은 그 상대방이 죽을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혹은 죽기 직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리려 하셨다. 죄의 늪에 빠진 우리는 그 베이비박스 안에 있는 그 아기들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죠.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생명이 없었죠. 사랑도 없었죠. 그저 그렇게 처참함과 비참함에 빠져서 무언가 해보려 울고 불고 몸부림치지만 그저 힘이 빠져가는 것, 그렇게 죽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살리려 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9절 앞부분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죽을 우리를 살리려 하신 단 한 가지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에게 어떤 조건, 어떤 이유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어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심으로 우리를 살리려 하셨다. 이것이 은혜죠, 은혜.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사랑을 표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독생자를 통해서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려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 독생자를 통해서 안쪽 문, 그 아기 상자, 베이비박스의 안쪽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울고 있는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독생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그 독생자는 단순한 외아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독생자는 다른 아들도 없는, 또 다른 딸도 없는, 오직 유일하게 낳으신 아들,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임신을 해서 나오면 뭐가 나오죠?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요? 사람이 나오면 뭐가 나오죠? 사람이 나오죠. 소가 나오면 뭐가 나올까요? 소가 나오고, 개가 나오면 개가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께 너무 속된 이렇게 비유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유일한 분이라는 그 의미 속에는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이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셨다. 그러니까 독생자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일하게 나신 그 아들, 그 독생자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보내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10절, 본문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그 사랑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하기 위해 화목 제물로 보내셨다. 이게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이 이것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이 속량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에 노예를 값을 주고 살 때 이러한 표현을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노예가 있는데 내가 값을 치르고 그 사람의 몸값을 치르고 그 사람을 구해주는 것이죠. 사는 것이죠. 나의 소유 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대가를 치르고 값을 치르고 죄의 노예가 되어 있었던, 아니 죽은 것과 같았던, 아니 죽어 있었던 우리를 구하기 위해, 건지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값을 치르셨습니다. 내 죄값인데 내가 치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치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닫혀있는 그 문, 관계의 그 문을 열기 위해서 누구만큼의 값을 치르셨습니까? 예수님만큼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닫혀있는 그 베이비박스의 안쪽 문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오직 유일한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화목 제물로 그 상자 안에서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그 문을 여시고 죽어가는 우리를 향해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먼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우리를 들어 그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까? 예수님만큼의 가치가 있는 예수님 짤입니다. 저는 205 특공여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요. 그곳에서 운전병을 했습니다. 특공대에서. 논산훈련소에서 5주 동안 훈련을 받고 또 대전으로 가서 종합군수학교라는 곳에서 4주간 또 훈련을 받고 자대를 배치받았어요. 205 특공여단이라는 곳으로 간다는 거죠. 갔습니다. 그런데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또 다른 훈련이었습니다. 지금 몇 주 동안 훈련을 받았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한 2주에서 3주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훈련의 이름은 특공신병 교육대였습니다. 정예 특공 대원이 되기 위한 훈련을 그곳에서 받은 것이죠. 이미 충분히 훈련을 받았다 생각했는데 자대에 가서도 훈련을 받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특공 무술을 배우고 힘든 그 훈련을 받아냈습니다. 지옥과 같은 시간을 보냈던 것이죠. 그런데 그 훈련의 시간이 끝나면 달라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냐 하면 일단 특공요원 자격증이라고 하는 종이를 하나 받았습니다.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지만 그 자격증 처음 받았을 때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이 피와 땀의 결과구나. 그리고 또 달라지는 것이 있었는데 겉모습이 달라졌습니다. 그냥 찌글찌글하던, 정말 볼품 없었던 그 군복을 입고 있었던 그 이등병의 모습이 아니라 한쪽 가슴에는 특공 마크가 이렇게 붙고, 또 한쪽 가슴에는 공수 마크가 붙고, 또 양쪽 어깨에는 특공 부대의 상징인 부대 마크가 붙습니다. 심지어 모자에는 이렇게 뿔 달린 것처럼 윙이 붙습니다. 입대하기 전에는 이런 걸 전혀 몰랐죠. 민간인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휴가를 나오면 군인들은 알죠. 쟤 뭐야? 특공 부대인가 봐. 좀 특별한데? 그런 자부심이 있었죠. 그리고 그렇게 훈련이 끝나고 내무실로 들어가면 고참들의 대우도 달라졌습니다. 이제 네가 진짜 특공대원이 되었구나. 이제 우리의 가족이 되었다. 받아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 이렇게 공수마크를 붙였다라고 했는데 저는 실제 헬기에서 뛰어내려 본 적은 없습니다. 비행기에서 뛰어내려 본 적도 없고 모형에서만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붙여주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특공부대의 부대원이다 라는 소속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의 신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단 어떤 자부심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값을 치르고 사셨으면 여러분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이죠. 하나님 소속입니다. 그분 소속입니다. 과거에는 죄의 노예, 죄의 종, 사탄의 종, 그러한 신분으로 정말 처절하고 비참하고 찌질하게 살았다면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 신분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과 소속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달라졌습니다. 그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한 번 더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고 저와 여러분의 소속이며 저와 여러분의 자존감의 근거입니다. 자존감의 근거. 나는 하나님의 소유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평가받는다 해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받아주셨어. 나를 이렇게 자신의 소유 삼아 주셨어.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이게 우리의 자존감이고 이게 우리의 살아갈 이유이며 이게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렇게 찌질하게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만큼의 가치를 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를 뺏을 수 있습니까? 뺏을 수 있을까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뺏을 수 없고 끊을 수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부른 그 찬양의 가사처럼 하늘의 천사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것, 그분 안에서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그 품 안에서 우리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그분의 손길로 우리의 삶을 안으시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덮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속된 자들의 특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상자, 그 상자의 안쪽 문이 열리고 하나님과 그 안에 들어있던 우리의 그 관계의 담이 허물어지며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있는 우리를 들어 그분의 품에 안아주실 때 또한 일어나는 변화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그분의 소속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자녀가 된다라는 변화입니다.
조금 전 그 찬양에 제가 찬양의 가사를 불러드렸는데 그 가사처럼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신분이 된다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이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당신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사람을 자녀 삼아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아들됨과는 조금 다르죠. 무엇이 다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직 유일하신, 오직 한 분밖에 없는 유일하게 나신 아들이지만 우리는 어떤 자녀입니까? 하나님께서 입양해 주신 자녀입니다. 입양해 주신 자녀, 오직 은혜로 자신이 만든 그 피조물을 자신의 소유 삼는 것을 넘어 자신의 자녀 삼아 주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흔히들 입양을 가슴으로 낳은 자녀라고들 하잖아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낳은 자녀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으로 낳은 아들, 예수님으로 낳은 딸.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시는 그 모든 것들을 또한 우리로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이 복된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밤에 우리의 아빠,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마음껏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빠 부르시고 아버지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하며 또 여러분 삶 속에서 있는 많은 문제들을 토해내고 고백하는 그런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죄에 노예된 그 습성들을 버려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유업을 이을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버려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고아가 아닙니다. 그 서울에 있는 그 베이비박스 그 바깥문 앞에는 이런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시편 27편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 때때로 부모에게 버려지는 것과 같은 그런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이 죄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버리지 않으시는 분, 우리의 아버지, 그 누구도 그 아버지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이시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우리가 문을 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그 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안쪽 문, 그 아기 상자의 안쪽 문을 여시고 그 안에서 울고 있는 핏덩이와 같은 우리, 어쩌면 그 탯줄도 채 끊어지지 않은 그 모습을 하고 있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보다 내일 더, 내일보다 모레 더 그 사랑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본문 11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요한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베이비박스 바깥쪽 문이 열리고 그 안에 버려진 것과 같은 우리의 인생인데, 그 안쪽에 문이 열리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이 친히 그 문을 여셔서 팔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품어 주시고 심지어 사랑한다 해주시고 그분의 소유 삼아 주시고 예수님의 값을 치러서 소유 삼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하셨으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눈을 들어서 나의 문제, 내 삶의 그 고통에서 이제 눈을 들어서 그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그 품 안에 거하며 이제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아야죠.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 주변에 있는 또 다른 베이비 박스들을 찾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자 안에서 울고 있는 아기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죠. 그 아기는 나의 가족일 수도 있고 나의 이웃일 수도 있고 내가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길을 가며 만나게 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박스에서 들려지는 그 울음소리, 울리는 그 벨소리를 듣고 이제 우리가 그 안쪽 문을 열어야죠. 누구처럼요?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리고 열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나도 예수님처럼 당신에게 손을 내밉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 힘으로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노력하고 노력해도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매 순간 그렇게 사랑하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일의 삶에서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나의 십자가를 질 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2015년에는 미국인들에 의해서,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미국인들에게까지 이 베이비박스의 소식이 전해져서 미국인들에 의해서 이 베이비박스가 영화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 정도의 그 촬영 기간 동안 그 베이비박스를 촬영한 감독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요. 무엇을 통해서 만났을까요? 그 교회, 그 공동체에서 헌신적으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그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 여기에 진짜가 있구나, 여기에 사랑이 있구나, 여기에 생명이 있구나, 여기에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고 거듭났다라고 합니다. 그런 열매 맺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정말 그런 열매를 맺고 싶어요. 내 삶에는 죄의 열매가 더 많이 맺힐 때가 있지만 정말 그 마음이, 내 영이 원하기는 정말 그런 열매, 사랑의 열매, 살리는 열매, 생명의 열매, 그것이 내 삶에서 맺혔으면 좋겠다. 이제 저희 가정에 그러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제 10개월이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 6월 25일이 예정일인데, 근데 이 아이가 한 10개월여 자라는 과정을 보면서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태동을 하고 정말 점 하나에 불과했던 그 아이가 이제 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근데 심지어 6월 25일이 예정일이잖아요. 여러분 언제 태어날까요? 아무도 모르죠. 이렇게 수술하지 않는 한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 자궁이라고 하는 아기 상자의 문이 언제 열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나오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나아갈 수 있는 존재. 그런데 그 문을 하나님은 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값을 치르셨다라는 것 잊지 말고 그 사랑 안에서 거하는,
그리고 또한 그렇게 사랑하는, 그렇게 마땅함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았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마음 없고 주님께 마음껏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